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이다 하고.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죠?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간음과 살인,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들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이 선고되는 장면이죠. 일단 여기에서 간단히 언급하고픈 부분은요, 성령께서 다른 이의 은밀한 잘못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의 종이나 사역자에게 다른 이의 은밀한 죄악 혹은 은밀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는 개인의 은밀한 치부나 죄를 드러내시고 망신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이의 은밀한 죄악에 대한 것을 다른 이에게 알게 하실 리가 없다고 항변을 한다면, 나단은 다윗의 죄를 몰랐어야 하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은밀한 죄를 몰랐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싶으시면 성령님께서는 가차 없으시다. 가차가 노다. 가차 없으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은밀한 치부나 끔찍한 죄를 사역자나 능력자의 내면이 설리고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의 방향이 아닌 자신의 유익으로 쓰려다가 사고가 터지고, 또 이런 사고를 몇 번 경험하면 성령께서 나의 치부나 숨기고픈 은밀한 죄나 과거를 절대 누군가에게 알게 하실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면 다른 이가 의도치 않았는데 속을 드러내거나 죄를 자백하거나 숨겨있는 무언가가 드러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나단의 입을 통해서 은밀히 비밀리에 지은 죄들이 조목조목 드러날 때 다윗의 뼈가 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헌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된 대목은요, 바로 이 14절. 이 14절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는 대목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원수가 어떤 비방거리, 약점을 잡았다, 그런 뜻이죠. 이 대목은 다시 말해 원수가 네 인생 크게 엿먹이고 고통을 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 진입해버리면 주를 위한 헌신과 열심과 기도와 부르짖음이 무효가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당장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이는 죽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만 들여다봐도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갖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의 어떤 구동원리,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작동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구동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에 어긋나게 살면서 기도를 오래 해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라 명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며 지금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기 이전에 죄를 끊으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죄를 끊어라. 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도 마음 가운데 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나 싸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잖아요. 이 갈등이나 싸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만은 내면에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분명히 싸움과 갈등, 어떤 싸움과 갈등 혹은 이런 전쟁들이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부모에게서 인정을 받거나 형제에게서 어떤 용납이 되어지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받았을 충격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얼마나 웃픈 상황들, 요새 웃기고 슬픈 상황을 웃픈이라고 그러죠. 웃픈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권위. 헌데 그것을 인정하자니 그동안 자신이 오랜 기간 해온 행동들과 생각들을 부정해야 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 방문 이후에 집안 분위기 정말 희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이 집에서 오랜 기간 겪고 경험을 했던 이 거절감과 어떤 무시, 그것도 딴 사람이 거절하고 무시하면 몰라. 가족이 그랬죠. 이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거절감과 무시는 그에게 있어 어떤 죄에 넘어갈 수 있는 평생을 두고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실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특정 죄에 쉽게 끌리거나 땡김 현상을 경험하거나 확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큰 죄가 진짜 센 죄가 한 방에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마음도 먹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어느 정도 주시고 영적 체험도 허락하시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가 직접 결단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보이는 만큼 서서히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크나큰 죄가 그분의 은혜로 한 방에 떨어져 나간 사람조차도 그 이후에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들이나 싸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를 무턱대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에 무엇이 되면 그만큼 치러내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도 한 나라도 이 최단기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고도 압축 성장을 해서 최단기간에 500년 걸릴 게 한 50년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에 못 미치는 국민성이나 시민의식, 정신력 등등의 요인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자기 돈을 자기가 쓰면서도 욕만 먹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나 체험 그리고 기적을 크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 이 다른 요소들이 그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요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지금은 보기 좋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끝까지 잘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난 이후에 비로소 어떤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저는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분이 회복을 시키시나 또 어느 면에서는 이건 다스리고 누를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라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솟구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리고 누를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기간 죄의 흐름 가운데 있다가 오랜 기간 반복해서 지어오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 원수의 비방으로 인해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는 케이스들을 실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랜 기간의 음란을 비밀리에 짓고 살던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을 하고 내가 음란과 평생을 싸우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헌데 문제는 자신의 그동안의 비밀리에 지은 죄를 배우자에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센 내용물이 넘쳐나는 것을 누를 수 있는 그릇의 뚜껑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스스로 마음그릇에 담고 살아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마음에 담고 그것이 튀어나오려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그릇 뚜껑을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음그릇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죄의 무게가 있어요. 이것이 막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이 치고 올라오는 죄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듯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 본인의 배우자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주변에 가까운 믿음의 지인들도 그럴 줄 알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분명히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아와 바세바 관련 죄악 이후로 집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듯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이 있지만 커리어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잘 나가지만 가정 내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원수의 대적이 침범할 수 있는 문이 합법적으로 열리면 이런 거구나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인도 주 안에서 자라나가던 과정 중에 오랜 기간 벌어져 온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을 가까운 이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 그게 뭐 배우자든 아니면 사업상 파트너든 혹은 교회의 뭐 친구든지 간에 이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끝까지 잘 자라야 그나마 가능한 일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사람이 은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죄를 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진짜 부러지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회개를 합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쌓인 게.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듯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뭐 하나님은 뭐 그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받아주시죠. 근데 문제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마음 그릇이 넓으시고 죄를 누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이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죽겠는 것을 B에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A가 감당해야 되는 공이 B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이, 뭐 그게 배우자든 사업상 파트너든 교회의 친구든지 간에 이제는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끝까지 잘 자라야 그나마 가능한 일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당사자를 보면 미쳐서 돌아버리겠는 그런 상황을 몇 년에 걸쳐서 겪어야 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이 B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 안 자랄지도 사실 모르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흔히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죄를 덮으려면 마음 그릇의 이 뚜껑이 죄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보다 마음 뚜껑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쉬운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죠? 이런 수준까지 자라거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죄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그렇게 큰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와 싸우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함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뭐 저 사람이 저런 거야, 뭐 난 용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품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냥하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그랬어도 그 사람이 사도 세계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옛날에 하던 짓에 대한 어떤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사도들의 세계로 편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유, 뭐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어도 나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는데 뭐 하면서 용납을 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관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죄의 유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베드로도 자기도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죄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에서 볼 때 죄가 그렇게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도 용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에서 자라지 못해요. 더 다음 단계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쭉쭉쭉 자라면서 어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십자가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맞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여러분, 이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시나요? 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입을 다물 줄 아는 능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후자를 고릅니다.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후자가 없이 전자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요, 전자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 본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만 있을 거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능력만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이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크나큰 영적 기류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려운 영적 기류입니다. 집안 대대로 어떤 굉장히 센 어둠이, 악한 영의 대물림이 흐르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영적 기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정말 힘들고 죄의 유혹은 떨쳐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집안 대대로 흐르는 이 어둠의 영적 기류를 뒤엎어내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짓는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 웃긴 게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싸우다가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는 경험을 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지만 이거 전에 버티고 견디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바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께서 우리의 이해가 넘어서는 영역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은 분명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죠? 다 끝났죠.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위해 그것을 믿고 어둠에서 점진적으로 어둠의 강도가 조금씩 덜한 부분을 통과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기는 경험 이전에 반드시 버티고 견디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외에 여러 영적인 유익과 발전을 경험하시는 분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피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조심스럽고 멀리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문이 합법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개를 달고 비상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대적에게 합법적인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끊어내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일정 부분의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는 너가 믿음을 보이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나를 찾고 죄와 싸우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너무나 세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용인해왔던 죄악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원리와 구동 원리를 잘 발견하여서 그거에 맞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설령 옛날에 그러한 것들을 잘못이나 죄악을 은밀히 오랜 기간 저질러 왔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지게 하신 경우처럼 무언가 큰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회개케 하셨고 죄와 싸우게 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참소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뚜껑을 밀쳐내고 나오려고 하는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마음그릇의 뚜껑을 점진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마음에 힘이 붙고 믿음의 무게가 더해져서 죄를 다스리고 사단의 유혹을 피하고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